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야고보서는 야고보가 믿음의 실천을 강조하면서 작성한 편지 글입니다. 저자인 야고보는 예수님의 형제이고 예수님의 부활과 오순절 성령을 체험한 후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가 된 인물입니다. 그리고 그는 스데반의 순교 그 이후에 각처로 흩어져 살던 유대인 출신의 그리스도인에게 바른 신앙의 삶을 권면하기 위해서 이 편지를 성령의 감동으로 적게 되었죠. 야고보는 믿음으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 삶과 실천에 대해서 동일하게 강조를 합니다. 교회 공동체의 질서, 성도 간의 관계, 믿음과 사람의 사랑의 열매 등 실제적인 삶에 대해서 하나하나 지적을 하며 믿음과 행함이 조화된 바른 신앙인의 삶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야고보가 이렇게 편지를 적는 이유는 이 당시의 그리스도인들 중에서 믿음으로 옳게 된다는 바울의 이신칭의를 오해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신칭의가 잘못되었다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행함과 그리고 실천이 없는 믿음의 모습, 행함과 실천이 없는 믿음의 모습에 대하여 그가 하나하나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믿음으로 구원에 이른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삶을 살아야 하는지를 이는 제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에서 반드시 행동으로 나타냄을 강조하고 믿음과 행위의 그 관계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야고보서 전체의 모습이죠. 그 중에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인 우리의 혀와 이 입 안에 있는 혀와 관련된 부분입니다. 가끔 인터넷을 보다 보면은 이런 기사가 나옵니다. 누구누구의 어록이다. 누구누구의 어록이다라는 글이 검색어로 오르기도 합니다. 몇 가지 어록을 제가 읽어드릴 테니 혹시 이것이 누구의 말인지 한번 속으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렌지 하나를 따더라도 정성껏 하는 것이 나라를 위하는 길이다. 우리 청년을 태산 같은 큰일을 준비합시다. 낙심 말고 겁내지 말고 용감하고 담대하게 나아갑시다. 그대는 나라를 사랑하는가? 그러면 먼저 그대가 건전한 인격이 되라. 아주 좋은 말, 주옥 같은 말인데 이 말은 도산 안창호 선생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이 당시에 나라의 환경과 그리고 그 청년들이 가져야 될 마음들 그리고 지금 겪고 있는 국민들이 가져야 될 마음을 이렇게 글로 표현한 것이죠. 이 당시 이 말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도전을 받았고 그리고 이 말로 인해서 희망을 가졌고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며 채찍질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삶이 녹아나 있는 그리고 철학이 담긴 말들이 사람들에게 주어지게 될 때 그 결과는 참으로 놀랍습니다. 오늘 말씀의 1절을 보면은 선생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과거의 선생님이라는 단어는 존경을 듬뿍 담고 있는 말이었으나 오늘날의 선생님이라는 단어는 그 격이 과거와는 달리 격이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그 이유는 오늘날의 선생님의 가르침이 한 사람의 인생을 변화시킬 만한 가르침을 담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물론 선생님이 잘못되었다 이런 것이 아니라 오늘날의 교육의 시스템 때문이죠. 한 사람에 대한 전인격적인 교육이 아니라 한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그 사회가 안정적으로 잘 돌아가기 위한 하나의 부속품으로 만드는 교육의 현실이기 때문에 어떤 이 선생님, 한 사람의 인생을 변화시키는 이 선생님이라는 것이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이 편지가 적힌 이 당시에도 가르치는 자인 선생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이 당시의 이 선생은 사회적으로 인정을 받고 있었고요. 그리고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고 있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이 랍비가 되고 싶어 했습니다. 그런데 야고보는 이러한 열망의 대상, 존경의 대상이 되는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라고 1절에서 분명히 말을 합니다. 선생님을 보면 어떤 분들입니까? 말을 끊임없이 하는 분들입니다. 그리고 말을 많이 해야 되는 분들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이 말이라는 것이 어디로부터 나옵니까? 말하는 이의 마음속으로부터 나오고 그리고 가진 지혜와 지식, 경험으로부터 이 말들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의 말은 완벽한가요?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실수할 가능성이 너무나도 크게 것이 바로 사람의 말입니다. 지금 저도 이 자리에서 감히 말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도 저는 실수할 가능성이 충분히 높은 것입니다. 그리고 아무리 높은 도덕적 수준과 지혜를 겸비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그의 말 또한 실수에서 벗어날 수 없는 것이 사람의 말입니다. 이러한 말의 실수는 자신에게 악영향을 미칠 수도 있고 타인에게 또한 악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15장 14절을 보면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둘 다 구렁텅이로 빠지고 말 것이다 라고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소경이 소경을 인도한다는 말은 한 명이 선생되었다라는 것을 말을 하고 있죠. 이 잘못된 한 명의 선생으로 인해서 같이 빠진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는 무조건적으로 침묵해서 말의 실수의 그 범주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일까요? 그렇진 않죠. 우리는 침묵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우리는 언제든지 말을 할 때는 말을 해야 하는 존재입니다. 우리가 그렇다면 무슨 말을 해야 하는 것입니까? 우리는 어떤 말을 해야 되는 것이죠? 언뜻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칭찬의 말을 해야 되고 좋은 말, 긍정의 말을 해야 된다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리고 이 야고보서는 성령의 감동으로 적혀진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슨 말을 해야 되는 것일까요? 이 당시 이분들은 예수님으로부터 배운 것을 말해야 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으로부터 배운 것을 그리고 사도로부터 배운 것을 말하지 않는 것, 예수님으로부터 사도로부터 배운 것 이외에는 그들이 말하지 말아야 되는 것을 야고보가 담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가르침, 자신의 의견을 담아서 자신의 가치관을 담아서 풀어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의 감동으로서 성령의 시선으로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말해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가르침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다른 사람을 구렁텅이에 빠뜨리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살리게 됩니다. 그러니 우리는 남을 가르치는 선생이 됨에 있어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굉장히 조심스러운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의 이야기를 해야 되는 것이고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셨다는 그 삶의 증거함을 이야기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2절을 보면 우리는 다 실수가 많다고 합니다. 그리고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온전한 사람이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데 왜 우리에게 실수가 있다고 이 야고보서는 확정지어서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우리가 예수님 믿기 이전에는 우리가 천둥 벌거숭이와 같은 자였기 때문에 성경은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벌거숭이 같은 자 어떤 자입니까? 마음대로 생각을 하고 그리고 그 마음대로 생각한 것으로 마음대로 말하고 마음대로 말한 것으로 마음대로 행동하는 자들이 바로 예수님 믿기 이전에 저의 모습, 예수님 믿기 이전에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이전의 모습이 오직 정욕에 불타고 있기 때문인 것이죠. 예수님 만나기 이전에는 내가 우선이고 내가 중심이고 나의 말이 그대로 이루어질 것 같다는 그런 이상한 논리에 붙잡혀 있기 때문입니다. 마음대로 행한다는 것은 통제가 안 되는 모습입니다. 우리가 쉽게 생각할 수 있는 통제가 되지 않는 모습의 대표적인 것이 있는데 술이 취했을 때입니다. 제가 어릴 적에 아버님 친구들을 만나게 되면 이렇게 저희 아버지가 일하시고 분들과 만나실 때 약주를 하십니다. 그렇다면 그 약주 하실 때에 집에서 하게 될 때 보통 나타나게 되는 케이스가 있죠. 지갑을 여십니다. 지갑을 여시고 이렇게 용돈을 주십니다. 그런데 그 용돈 주시는 분 중에 한 분은 술에 취하지 않으면 절대 주지 않는 분이 한 분 계십니다. 술에 취하지 않으면 이성이 바로 서 있습니다. 통제가 됩니다. 그런데 술에 취하면 통제가 되지 않습니다. 용돈을 주십니다. 과거에 저는 통제되지 않는 그분을 좋아하긴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알고 있듯이 통제해야 합니다. 이성을 통제해야 됩니다. 이러한 통제 중에 가장 통제하고 힘든 것이 오늘 등장하는 혀인 것이죠. 혀를 통제하기 쉬우십니까? 각자의 혀를 통제하기 쉬우십니까? 우리는 통제하기 어렵기 때문에 때로는 홧김에 해서는 안 된 말도 하고 홧김에 마음에
없는 말도 하기도 하죠. 부부싸움에, 저는 아닙니다. 저는 아닌데, 부부싸움에, 아이고, 내가 왜, 점점점. 부부싸움 하다가, 내가 그때 그 띠리리를 만났으면, 마음에 없는 말이죠. 홧김에 하는 말. 바로 통제가 안 된 혀가 하는 정말로 해서는 안 된 놀라운 말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통제가 안 되는 혀가 통제가 되는 때가 있는데 바로 언제입니까? 우리가 조금 전에도 경험하였습니다. 기도할 때 통제가 됩니다. 찬양할 때 통제가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통제가 되는 것입니다. 공통된 분모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입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나의 혀가 통제가 됩니다. 나의 혼자 힘으로는 절대 할 수 없는 것이 없었던 그것이 성령의 강한 임재가 있을 때, 역사가 있을 때 통제가 되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고 물론 우리가 그리스도를 만나고 성령의 임재가 있을 때 사람이 뿅 하고 변해서 계속적으로 통제가 되는 혀로 살지는 않습니다. 혹시 지금도 혀가 잘 통제되십니까? 우리 한번 연습을 해볼까요? 증거를 한번 해볼까요? 우리 옆 사람을 한번 바라보시겠습니까? 아이 컨택 한번 해보십시오. 아이 컨택. 혹시나 아이 컨택도 대화이지요? 그렇죠? 이것도 혀로, 하나의 혀를 사용하는 겁니다. 상징적인 아이 컨택 해오셨습니까? 그렇다면 아이 컨택 한 상태에서 바라보셔야 됩니다. 한번 축복의 말을 해보십시오. 나의 혀를 한번 통제를 해보십시오. 예, 상대방에게 축복을 해보시면 됩니다. 아이 컨택을 통해서요. 시작. 네, 제가 속으로 세하렸는데 10초가 안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성도님들은 방금 10초 동안 혀를 통제했던 것입니다. 10초 동안. 이 10초 동안도 쉽진 않으시죠? 네, 저도 사실은 쉽지 않습니다. 제가 오늘 잠깐 어디 갔다 올 일이 있을 때에 집사람이랑 차를 타고 잠깐 갔다 왔는데 운전하다 보니 옆을 보니 비가 많이 오고 그리고 습기가 끼더라고요. 그 가운데 정차돼 있을 때 집사람의 입술이 색깔이 다른 거예요. 제가 뭐라 그랬냐면 조금 혀가 통제 안 돼서 했는데 발랐네? 이랬습니다. 이게 통제된 혀인가요? 통제된 혀랑 좀 다르게 이야기해야 되겠죠. 예쁘다, 잘 어울린다, 이렇게 해야 되겠죠. 근데 저는 안타깝게도 그 당시에는 통제된 혀가 아니라 발랐네? 어리석은 혀를 해버렸던 거죠. 통제는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훈련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 삶 속에서 이 혀를 통제하시는 그런 훈련을 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2절을 계속해서 보면은 실수가 없는 사람은 온전한 사람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온전한 사람은 정말 완성된 사람, 흠이 없는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숙한 사람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성숙은 언제 이루어집니까? 태어날 때부터 이루어지지 절대 않습니다. 성숙은 한순간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꼭 음식의 숙성처럼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환경이 필요합니다. 특별한 여건이 필요하다는 말이지요. 여기서 말하는 여건은 우리의 노력, 인내입니다. 성경은 이러한 노력을 가리켜 인내라고 표현을 합니다. 우리 삶 속에서 시간과 이러한 인내가 있을 때 우리는 온전한 사람, 성숙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원래부터 통제 잘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리고 통제가 불가능한 사람조차도 없습니다. 단지 우리가 인내함으로 성숙의 과정을 거쳐야 하는데 그 인내의 과정, 성숙한 과정을 거치지 못하기 때문에 아직 혀가 통제되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성숙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바로 인내해야 하는 것이죠. 이러한 인내의 순간은 매 순간순간마다 찾아올 것입니다. 저에게 있어서는 오전에 있었던 그 운행하는 가운데 발란내가 인내의 순간이 필요했던 순간이고, 또 이것을 마치고 사람들을 만나는 순간에 있어서 저의 혀에 통제가 필요한 인내의 순간이 오게 될 것이고, 여기 앉아 계신 성도님들도 기도하게 될 때, 그리고 다시금 가정으로 돌아가게 될 때, 내가 사람을 만나게 될 때 그런 인내의 과정이 분명히 주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 인내의 과정을 잘 보내셔서 조금 더 성숙한 사람, 조금 더 온전한 사람을 되시는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3절을 계속해서 보면 말을 제어하기 위한 방법으로 말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말에게 재갈을 물리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말을 제어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그 말을 가지고 무언가를 하기 원함입니다. 사람이 그 말이 사람의 명령대로 순종시키기 위해서 우리는 말을 제어시킵니다. 그 방법 중에 하나가 재갈을 물리는 것이죠.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기 위해서 이렇게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야생마를 보면은 보기 너무 좋습니다. 멀리서 야생마를 찍은 사진을 보면 초원위에 있는 그 야생마를 사진 찍은 거 보면 너무나도 멋져 보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야생마에 가까이 가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차이거나 아니면 그 야생마는 도망가게 됩니다. 결코 내가 그 말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나를 거룩한 주님의 역사가 사역이 일어나는 그 현장 가운데 사용하려고 하는데 내 입에 재갈이 물려져 있지 않으면 저는 도망가는 야생마와 같습니다. 하나님의 사역을 속된 말로 깽판치는 사람이 되어버립니다. 우리가 짧게는 조금 있으면 정말로 소중한 선교 현장에 가게 됩니다. 물론 남아서 기도로 후원하시는 분들도 계시며 가서 그 땅에서 실제로 일을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데 만약 그분들 가운데 입에 재갈이 물리지 않으면, 제가 그 현장에 갔을 때 입에 재갈이 물리지 않는다면, 리더에게 순종해야 되는데 순종에 재갈이 물리지 않는다면 그 미션은 크게 휘청거릴 수도 있습니다. 깽판치는 제가 될 수 있는 것이고 누군가가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말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 입에 혀를 통제하기 위해서 재갈을 물어라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4절에서 5절의 말씀을 보면 혀는 또 다른 비유의 모습이 있는데 바로 배의 키와 같고 그리고 많은 것을 태우는 불과 같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혀는 배의 키와 같고 많은 것을 태우는 작은 불과 같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배는 어떤 것입니까? 목적지를 향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바다를 가로질러서 가는 것이 배의 기능이고 그가 존재하는 목적인 것입니다. 배는 도착해야 할 그곳을 향하기 위해서 물론 돛이 필요합니다. 바람을 타야 하고, 또 때로는 노가 필요하고, 현대의 배는 어떤 추진력이 필요합니다. 어찌됐든 간에 전진을 합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에 등장하듯이 키가 올바로 되지 않다면 그 배는 바른 곳으로 갈 수 없는 것이죠. 분명히 저기 중국 청도로 가야 되는데 키가 다른 곳으로 되어 있다면 부산에서 출발해서 제주도로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만큼 혀가 중요한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배의 비유가 있기 때문에 잠깐 제가 조금 다른 비유를 들고자 합니다. 우리가 지금 항해해야 될 순간이 다가왔습니다. 선교의 항해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어떤 항해입니까? 많은 교인들이 한 배에 타서 나가는 그 항해, 바로 건축의 항해가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우리는 이미 그 건축의 항해 그 배에 타 있습니다. 내가 안 타고 싶다 한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미 타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의 그 바람이 우리가 타고 있는 그 돛을 이미 불고 계시고 우리가 그 성령 하나님의 힘을 받아서 지금도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가운데 키를 어디로 돌리고 있습니까? 우리나라의 속담 가운데 이러한 것이 있죠. 사공이 많으면 배가 다른 곳으로 간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극단적으로 산으로 간다고 그러죠. 우리는 이 같은 배에 타고 있으면서 우리의 혀는 무엇으로 이야기해야 하는 것입니까? 모두가 다 똑같은 말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는 침묵의 방법이고 우리는 기도의 방법입니다. 우리가 그렇다면 할 수 있는 그 키의 운전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공동체, 이 건축의 항해를 향해 가는 이 배의 이 키를 우리 하나님의 손에 맡기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하나님 불어주시는 바람이 있고 하나님 잡아주시는 키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바른 곳으로 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 주목할 것이 있는데, 배, 항해는 분명히 큰 파도도 만나게 됩니다. 그렇다면은 출렁출렁 너무나 위험한 순간도 오게 되는 것이고, 또 때로는 바람이 불지 않은 무풍지대에도 그 배가 들어가게 됩니다. 그렇다면 배가 추진이 없어서 움직이지 못하는 것 같은 그 순간이 오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키는 여전한 동일한 방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때로는 내가 탄 배가
우리가 건축하고 있는 방향이 너무나도 위태하게 보일 때, 또 때로는 아무런 움직임이 없이 정참이 멈춘 것 같이 보일 때도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의 혀를 제갈물려야 되며 우리 주님께만 기도하면서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때 우리는 어느 순간에 이 성전 건축의 향해가 그 도착 지점에 도착하게 될 것이고, 우리는 그곳에서 또 다른 복음을 전하게 될 것입니다. 계속해서 5절을 보면은 혀를 불의 비유에 비유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듯이 불은 놀라운 것입니다. 불이 없으면 음식도 할 수 없습니다. 불이 없으면은 조금 추울 때 따뜻하게 보낼 수도 없는 것이죠. 그러나 간혹 보면은 정말로 위험한 불이 있습니다. 작은 불씨 하나가 산을 태우기도 합니다. 작은 불씨 하나가 정말로 많은 건물들을 태우기도 합니다. 혀가 다 태운다는 말인 것이죠. 말 한마디, 나의 혀가 우리 교회 공동체를 홀라당 태워버릴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당연히 기억해야 합니다. 나의 가정을 불태울 수도 있고, 나의 사업장을 불태울 수도 있고, 내가 속한 그곳을 나의 혀 때문에 불이 타 버릴 수도 있는 것입니다. 최초의 불, 다른 불들을 일으킵니다. 나의 혀에서 나온 그 작은 불이 덩치를 키우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을 집어삼켜서 키우는 것이죠. 왜 오늘의 야고보서는 우리에게 겁을 주는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일까요? 이렇게 큰 겁을 주면서 네가 조심해라 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기 때문일까요? 이것이 실제로 일어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야고보서는 우리들에게 겁을 주는 것과 같은 이 방법을 써서 우리들에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잘못된 혀 한마디가 모든 것을 불태울 수 있습니다. 잘못된 혀 한마디가 나의 옆을 불태울 수 있는 것입니다. 한 가지 감사한 것은 우리가 여기서 조금 다른 방향으로 보자면, 불타는 이 현장 가운데서 이 불을 끌 수 있는 것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10절과 11절과 12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 그리고 11절에 보면 샘이 한 구멍으로 단물과 쓴물, 그리고 형제들아 무화과 나무가 감난 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겠느냐, 그리고 짠물이 단물을 내지 못한다고 그 정확한 정체성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분명히 우리 입에서는 혀가 불을 일으킬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이 불을 잠재울 수 있는 것이 우리 혀에서 또한 나올 수 있는 것을 이 성경이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내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께서 그것을 해야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이 있느냐? 나를 주목해서 봐야 됨도 있으며 우리 공동체를 주목해서 보아야 합니다. 내가 그 불의 혀를 일으키지 않더라도 나의 옆에 불의 혀가 불타오르고 있다면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쓴물이 아니라 단물을 넣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쉽지 않은 작업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산에 불이 붙거나 건물에 불이 붙으면 소방관이 살신성인의 마음으로 그 불을 끕니다. 때로는 그 불을 끄다가 운명을 달리할 때도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 혹여나 옆에 나의 공동체 안에 일어나는 불을 꺼야 되는 것이 나의 사명이라면 이 한 몸 바쳐서 그 불을 끄셔야 할 것입니다. 끄는 방법이 오늘 말씀에 나오는 단물을 내어 놓아야 합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찬송을 통해서 그 저주의 불길이 꺼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입에서 복음의 말, 단물, 그리고 우리 입에서 찬송이 흘러나와서 혹여나 내 옆에 있는 불길을 있다면 끌 수 있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때로는 나의 옆에 불이 타고 있고 내가 불타고 있는데 그것을 인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6절을 보면은 나의 실수, 나의 혀의 실수가 온몸을 더럽힌다고 합니다. 몸이란 것은 무엇입니까? 나의 영혼 또한 더럽힌다는 것이죠. 단순한 나의 육체가 해를 받는 것이 아니라 나의 영혼이 공격을 받고 불타는 것입니다. 그에 그치지 않습니다. 6절을 보면은 삶의 수레바퀴가 불사른다고 나와 있습니다. 산 가운데 있는 수레바퀴입니다. 수레바퀴는 굴러가는 것입니다. 나의 삶 속에서 수레바퀴가 굴러가고 있는데 그것이 불탄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과거의 나의 혀의 실수가 지금의 나의 삶 속에서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이지요. 지금도 무언가가 불타오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불탄 뒤에 남는 것은 무엇입니까? 죄입니다. 불탄 뒤에 남는 것은 생명이 아닙니다. 다 망가짐이고 없어짐입니다. 그래서 나의 삶을 돌아보실 때에 혹여나 나의 주변에 자꾸만 죄 같은 것이 묻어난다면, 자꾸만 무언가가 무너지고 있고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무언가가 죽어가고 있고 자꾸만 무언가가 안 되는 일이 일어난 것이 있는가 돌아보셔야 됩니다. 나의 영혼이 불타고 있는 것은 아닌지, 나의 현재의 혀의 실수 때문에, 또한 과거의 혀의 실수 때문에 나의 영혼이 더러워지고 나의 온몸이 더러워지고 나의 삶의 수레바퀴가 지금도 불타고 있지 않는지 살펴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 불을 꺼야 합니다. 이 불을 지금 꺼야 합니다. 이 불을 끄게 될 때 일어나는 놀라운 기적이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바로 생명의 도단함이죠. 산에 불이 일어나서 그 많은 임지가 불탔을 때도 그 다음에 보면은 새 생명이 돋아나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어딘가로부터 생명의 씨앗이 날아와서 그 땅에 다시금 씨앗이 움돋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지금 내가 불탔을지라도, 그래서 주님으로 인해서, 하나님으로 인해서 나의 불이 다 꺼졌을지라도 실망하지 마시고 주님이 주실 생명의 그 말씀을 다시 심겨서 우리 안에 생명의, 소망의 생명이 일어날 수 있도록 그것을 기대하면서 우리는 하루하루를 살아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삶들이 우리 안에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이 시간 잠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